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형제들을 만찬에 초대하여 베냐민의 식탁에 5배의 음식을 주며 형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요셉은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요셉은 청지기에게 지시하여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히 담고 돈을 그 자루에 덜어넣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숨겨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복수도 아니고 심술도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확인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과거에 악하고 추한 생각과 행실을 지금 버렸는가 그것입니다. 죄 없는 동생을 팔았던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버지와 형제들, 그들과 더불어 자신이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의 교회,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했는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은잔으로 형제들을 다시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형제들은 양식을 가득히 싣고 아버지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까다로운 총리에게서 벗어났다고 하는 기쁨으로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군사들을 대동하여서 달려옵니다. 가까이 와서는 화를 내면서 소리 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것인데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형제들은 놀랍고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며 결백을 주장을 하고 확인해 보시라 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숨겨놓은 은잔이지요. 요셉의 지시대로 나이 순서대로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당당했습니다.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의 집에서 요셉의 은잔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베냐민은 더욱 놀랐습니다. 결백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요셉에게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중품 중 하나를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은잔은 점치는 도구로서 주인이 가까이 두고 수호신처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잔 훔친 사건은 큰 범죄 행위가 된 겁니다.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이제 신문합니다. 15절이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신문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일을 요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은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호소합니다. 유다의 탄원은
16절에서 34절까지 계속이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감동적인 글이다 라고 칭송합니다. 가장 눈물겹고 가장 감동적인 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나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유다가 요셉 앞에서 했던 탄원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다의 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탄원 첫째는 자신들의 숨은 죄를 회개하는 유다입니다. 요셉 앞에 잡혀온 형제들은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총리의 침실에 있는 은잔을 삼엄한 경비를 뚫고 몰래 들어가 곡식 자루에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형제들은 누군가가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도 곡식 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여관에서 낙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푸는데 돈이 다 들어있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는 훔치지 않았던 총리의 은잔이 베드로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자신들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서 종 삼으려고 깔아놓은 덫입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는 이 억울한 사건 앞에서, 이 기막힌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이 일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오래전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찾아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우리 동생을 죽이려 했으나 결국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고 피 묻은 옷을 보이면서 속였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찾아낸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억울함과 오늘 아픔과 오늘의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억울한 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따지기 전에 나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모함하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나를 도와줘야 될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모른 척해서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거두고 과거에 나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형편이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없는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떼이신 분이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떼어먹은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고통과 아픔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옛날에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유다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일과 저 일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요셉을 24년 전에 팔았던 거하고 지금 베냐민의 자루 속에 언잔이 나온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일과 저 일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언잔 사건은 유다가 생각해도 모든 형제가 생각해도 명백한 음모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베냐민의 자루에 언잔을 넣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은 유다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가 지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찾아내셨다 라고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날의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집어넣었어? 누가 누명을 씌웠어?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숨겨놓았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서 사건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그리고 지혜,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말을 할 때에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그것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그렇다 이거죠. 은잔 사건하고 24년 전의 사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막히고 억울한 이 사건을 가지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회개의 기회로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둘째로 유다는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16절 후반부에 우리와 이 은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너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너희들은 가라. 베냐민만
내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사람들은 능히 그리했던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총리에게 자기들이 모두 종이 되겠다까지 말했으나 총리가 우리를 그냥 보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형제들은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여서 우리 죄를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다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었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수 없다 이거지.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다. 이제 우리 다 내려놓자. 우리가 다 그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다 총리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가문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노래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그 벌을 받자. 우리 모두는 다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죽음보다 더한 노예로 팔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일평생 동안 상심하게 만들었던 죄인이다. 이제 우리 그 벌을 받자.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라. 너희들은 다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거라. 너 처자식 살려야지. 그런데 요셉은, 유다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말로만 그렇듯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이 은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 앞에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변명을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본문 17절에서 34절까지 유다는 막내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할 이유를 총리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늙으신 우리 아버지 야곱 때문에 베냐민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스올은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유다의 호소는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는 올라가라. 유다는 그리 못합니다. 베냐민 없이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죄 없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형제들은 요셉이 똑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미워서 시기해서 죽이려 했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없어지니 아버지의 반응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슬퍼하고 자식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슬픔과 시리에 빠진 아버지를 위로하거나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두 번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 야곱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객지에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기막힌 일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야곱이 요셉이 실종됐다는 말을 듣고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그렇게 오래 슬퍼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 야곱은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늙으신 아버지가 요셉 대신에 애지중지하던 베냐민이 또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총리 요셉에게 탄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일로 인하여서 집안이 시끄럽고 불화가 계속이 되고 아버지의 은성이 높아지자 유다는 집을 떠나 이방인처럼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가서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을 결혼시켰으나 자식이 없이 첫째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의 방에 보내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유다는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냈습니다. 쫓아보냈습니다. 요즘 세속적인 언어로 재수 없는 여자다 이거지요. 네가 우리 집에 와갖고 우리 집안 망쳤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배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의 불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는 시아버지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회개합니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오고 보니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고 보니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귀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형제가 귀하고 자식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친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탄원,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차한 변명을 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우리 동생이, 막내 동생이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한 것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동생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유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32절에서 34절이지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 안 가면 나는 못 간다 이거죠.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내려왔다.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한 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고 왔으니 나를 노예로 삼고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총리의 노예로 평생을 살 테니 베냐민은 내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내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도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인생을 깨끗하게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20여 년 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의 왕이 된 꿈을 꾸었다고 하는 이유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는데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이나 동생을 죽일 수 없고 두 번이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동생 못 죽입니다. 한 번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으면 됐지. 두 번은 못하겠다. 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유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며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유다의 모습에서 진정한 희생이 뭔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뭔지, 교회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고 애써서 힘쓰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기를 죽이는,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요 시인인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기와 자기가 사는 사회가 너무 추악하고 비정하고 부패한 것에 고민합니다. 힘있고 가진 자의 압박에 신음하는 가난한 민중들에 대해서 위고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인간상을 묘사하는 소설 레 미제라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레 미제라블 영화로도 나왔지요. 영국도 있고. 레 미제라블
이 말은 비참한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설을 내놓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진실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부재. 위고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작품을 인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진실과 사랑을 자신과 사회에 부활시켜 인간 이성과 감성에 호소합니다. 위고의 작품 장발장이지요.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가난한 장발장은 19년 동안 징역살이를 합니다.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 감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하는데 정과자의 낙인이 찍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학대만 받는 동안에 사회와 인간에 대한 반항심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갑니다. 여기저기 떠돌던 그는 신부 미리엘의 집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사회가 가톨릭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발장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체포됩니다. 이 거지가 은접시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조사 나온 경찰에게 신부는 은접시는 내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은촛대마저 하나 더 줍니다. 그러면서 신부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한 인간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장발장은 차츰 선한 것에 눈을 뜨고 발명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을 벌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사람을 도우면서 살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자벨이라고 하는 형사는 시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장발장이라고 하는 흉악범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발장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남에게 둘러씌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억울한 사람이 이제 감옥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편안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은 양심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자수를 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빅토르 위고는 작품 인물 중에 장발장을 통해서 인간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해야 되고 이런 행동이야말로 최후의 승리요 영광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레미자르블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미자르블,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사람들을 붙잡고 호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내 자랑과 내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 몸의 유익과 내 몸의 위안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유다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유다는 지금 이 일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고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변화되었는가? 나는 더 나쁜 쪽으로 변화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 나의 권리를 내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자랑과 내 자부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베냐민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나를 총리의 종으로 삼으소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